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참 모순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게 살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외면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보통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보통 뒤로 물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나쁜 사람만 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하고 보통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 뻔한데도 뻔한 손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긍지가 되는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정말 우리는 참 멋지다 이러지만 그 삶을 보면은 그냥 멋지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 형장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를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해서 다 털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방과 후손들 보면은 막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TV 같은 데 한 번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속이 좀 타요. 속이 타고. 반면에 뭐 이렇게 친일파들은 지금도 잘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 비단 그냥 친일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 지금도 후손이 막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 속에서 참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다루어지지 않구나라는 어떤 아쉬움이 남죠.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가치 있죠.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위대한 가치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손해나 해가 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 한 몸 다 써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희생적인 정신이나 이런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돼.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마저도 왜 그렇게 의존하고 사느냐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팔복은 우리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오늘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다 한대요. 미워할 뿐 아니라 심하게 박해까지 한다고 하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현세적인 복을 많이 누려서 여러분 돈도 좀 많이 벌고 그 이름과 명성도 굉장히 여러분 커지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냥 착착착착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저만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 원하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체가 뭔지를 여실히 알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의를 아예 반대합니다. 의를 반대한다고요.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반대합니다. 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을 거부합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반대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신자가 신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눌러버리고 싶죠. 내 생각이 맞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불편함을 경험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멘 했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 아멘 한 자리로 제가 초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몫이죠. 이게 사실은 저의 몫인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8복은 8번째 복 중에 마지막 복이잖아요. 7가지 복과 뭔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다른 복과 다르게 11절 12절 보십시오. 앞에 복들은 한 구절로 끝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은 두 구절이나 동원해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설명을 했겠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팔복은 좀 설명이 들어가야 신자들이 이해하고 이 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11절 12절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복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삶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만만치 않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를 그 과정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놀라지 않게 하도록 아예 예방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군대를 면제받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인데 내가 멀쩡한 많이 전 세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몸이 아팠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꿈은 육군 사관학교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막혀서 군대도 못 갔어요. 훈련소만 2번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군대는 안 갔지만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이놈의 남자들이랑 군대에만 갔다 오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대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고생 내가 많이 했다라는 거야. 고생. 그쵸? 병장제대 했냐? 옛날에는 여러분 방위도 있었잖아요. 6방, 18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취급도 안 해줘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숨어있는 이 점조직이 뭡니까? 이 옛날에 방위들의 도시락 이런 것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옛날 얘기라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예방주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냥 갔다가 너무 놀랄까 봐 예방주사를 충분히 맞추는 거죠. 한 번 안 맞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한 수십 번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 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감당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도 의를 위해 사는 삶을 절대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몹쓸 물건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예수님의 표현이 실제로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현장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원해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가면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고상한데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게 헬라 단어를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이 더러운 것은 쓰레기와 오물을 의미해요.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 쓰레기라고 나와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오물 취급받았대요. 그리고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죠. 옛날에 성경에는 찌끼라고 나왔었죠. 찌꺼기. 이 찌꺼기라는 헬라 단어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원래의 뜻이 문지르라는 뜻이에요.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목욕탕 가서 때가 나오죠. 뭐란 얘기예요? 때 취급받은 거예요. 바울이 느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을 쓰레기 취급을 한 거야. 때 취급을 한 거야. 전혀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주님은 머지않아 자신도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서 십자가에 짐승이 되고 온몸이 쪼개어져서 완전히 쓸모없는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경과 그 취급을 당하신 거죠. 그 취급을 당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쫓고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뭡니까? 11절 끝에 보면은 10절 끝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3절 보세요.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도 말한 거잖아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도 이 복 받는데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앞에 거 첫 번째 거 이거 하면 되잖아요. 8번째 거는 안 하고 이 첫 번째 것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을 요청하고 십자가에 나아가 주님께 달려가서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은 그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얻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8번째 똑같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번째 복에서 말하는 게 뭐죠? 이것은 천국을 얻게 된 자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자는 이 여정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방식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느니라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와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심판하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기 시작하죠. 은혜의 통치, 의의 통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졌고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실현하도록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게 하셔서 세상을 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고 이루어 나가라고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거부당하고 그 삶이 박해당하고 외면당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거절당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조금 전에 가볍게 지나갔지만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개입되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직접 개입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치 방식이 뭐냐면 의의 통치 방식을 사용해요. 의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의의 통치 방식, 의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신자가 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의가 세상에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의가 세상에 들어가도록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지속적으로 통하고 개입되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의를 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하면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의가 통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의를 미치게 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개입되게 해야 되잖아요. 의가 개입되도록 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선물, 의의 선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의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의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는 건데 이 의라는 선물을 여러분 열어봐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의를 쪼개어 봐야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쪼개어 봐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6일 완주해가지고 대왕 킨더조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왕 킨더조이를 딱 쪼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지 하고 궁금한 거야.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비밀스러운 이 킨더조이를 쪼개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을 여러분 풀어봅시다. 풀고 쪼개보면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선물이 이 의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온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해줄 때 세상은 그 선물을 받겠죠? 받는데 이때 무엇으로 이 선물을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들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의의 통치로 그들 안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물러가고 거룩함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은혜가 우리 안에 그때부터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때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하나 그들을 구출해 오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듯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구출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견고한 진들,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 안에 붙들려 있는 그들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다 건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 동탄이라는 곳,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이 화려해 보이는 곳 속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있고 여러분 교회를 오시고 또 교회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 그 삶,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서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목사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여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말씀 한번 잘 전하고 성도들 그냥 신방하고 위로하고 막 그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영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편협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과연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여러분 다다르고 있는지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야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신자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박해를 하고 좋은 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멈추도록 우리의 일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복음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함을 품고 막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저 밖에 있는 저놈들이 저들끼리 작전을 짜고 여러분 남북이 뭡니까 한국과 이 미국이 무슨 그 합동 무슨 훈련을 해서 막 하듯이 이놈들이 똑같이 여러분 합동 훈련을 하고 신자들의 삶에 복음이 괴멸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실제의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신자 일을 멈추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귀는 온갖 핍박을 통해서 의를 위하는 일을 멈추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뒤쪽에 로마서 3장 21절 21절, 2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이라고 나오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본문에 의라고 나오죠. 지금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의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인데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의 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에 실현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의 긍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뭘로 느껴져요?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인간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인간들을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게 주님의 긍휼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의가 들어가 모두가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방식 속에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마귀는 이걸 원치 않아요. 그 원치 않으면서 마귀가 추구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 통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치 않으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우상 앞에 서게 만들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결코 놓치지 않는 핵심 통치 방식이 있는데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차등과 차별입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이 진화론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가치로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난 후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어그러집니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살았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할 때는 그들은 비교도 서로를 수치를 주기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오염된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차별합니다. 있는 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급을 매깁니다. 쇠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깁니다.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계층적이고 차등적이고 계급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월급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나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거기에서 차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이 이걸로 가득한데 마귀는 이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보장되고 이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은 그것이 될 때에 추구하고 될 때에 그 삶은 성공한 거야라고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차별당하고 형상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왔는데도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찌들렸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당자가 돌아와도 환대를 하고, 돈이 있다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돈이 없다 해서 기죽지 않고, 돈이 없다고 기죽는 것도 죄요, 돈이 있다고 기고만장한 것도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가 이걸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죠. 누구는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 누구는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가는 나는 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용기를 내고, 용기를 냈네 봐, 빚을 내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운명은 불행하고, 네 같은 걸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여러분, 그 계층론에 속해서 차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염되고 찌들어 있는 거죠. 마귀의 이 통치 방식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볼 때 뭐로 나오는 줄 압니까? 왕들의 전쟁으로 나옵니다. 힘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재물을 소유하고, 금돈도 여호와의 것이라 했는데 힘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이 세상에 여러분 법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흑인차별, 카스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존여비, 약육강식, 적자생존, 유전무죄, 심지어는 여러분 호텔 주차장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돈도 억수로 보십시오. 억수로 벌고 막 차도, 좋은 차도 많이 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 계층적 계급 사회 속에서 찌들리지 말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 동네 아이들, 옛날도 아니군요.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와 붙어 있는데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이 아파트 비해서 조금 더 나으니까 담을 쌓고 어떻게 해요? 이쪽 길로 다니지 말라고 담을 쌓아버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죠. 아이들이 이 계층 구조 안에 살아가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 집은 몇 평이에요? 초등학교 때 질문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월급 얼마야? 이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해서 저 월급도 많이 주십시오. 좀 돈도 좀 막 쓰고 싶은 대로 좀 막 쓰게. 사고 싶은 거 사고,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그렇다 해서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 목사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 안에 이미 아이들의 세계관 안에 돈의 힘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고상하고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면, 아이들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지 못하면 이 병든 세상을 더 병들게 만드는 아이들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국가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고 다 맞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뭔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 가치 안에 뭔가 억눌려 있고 뭔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 병들어 있고 그 세계관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찌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허용하고 살아갑니다. 경계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때 묻은 가치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을 기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장애인이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고물차를 타든 뭐 온갖 좋은 차를 타든 전혀 개의치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상실하여서 이 땅을 살면서 상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주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계층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층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면 요셉처럼 애굽 전역을 여러분 돌아다니며 밑바닥의 인생들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은 그 모든 복음의 관심사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지 복음식 없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당하는 인간들의 그 삶에 세상 사랑에 빠져 엎어져 세상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기껏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두 발 편히 뻗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도 내가 인생에 입었던 그 상처들을 내가 보여주듯이 보란 듯이 인생을 살아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집에 있고 명절이나 뭐 이럴 때 하면 가족들 만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돈 좀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5만 원짜리 막 한 이만큼씩 이렇게 모으세요. 모아서 가지고 가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세뱃돈 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 막 이렇게 세배하고 이러면 어떡하면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5만 원짜리 막 세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10장씩 대학생들이 10장씩 주고 아버지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막 주면서 어떡합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는 좀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구촌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렇게 살살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현장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대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 양심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권세 있게 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껏 열심히 살아서 한번 인간 대접받거나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정도로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고상한 도덕성을 가진 불신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도 미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이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망가지고 어떤 이는 막 기고만장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생들이 이 세상의 차별 속에서 그 형상이 다 일그러진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주님 믿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을 다 지으셨고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통치자의 자리에 하늘에 함께 앉으셨으니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통하게 만드는 의의 통치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자의 자리예요. 신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일그러뜨리는 게 마귀의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하는 자들을 그래서 막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럽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있는 것을 벌써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막아보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비록 그렇게 거부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얘들아 접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실력 없고 능력 없어 차별되어서 평생 분노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 부모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 선한 의지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감정이 살아있어요. 불쌍해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해. 근데 부모님은 자기 사방시로 막아버려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괜히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시켜요. 악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고 여러분 존귀하게 태어나서 그 형상들이 살아남아 있을 그때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그래 가치 있단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해봐 괜찮아. 이걸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섬기고 돕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 가치가 아이들 안에 세계관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교육은 언제든지 부모가 직접 행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사역자에게 맡겨가지고 떼주고 해주십시오. 아니라고. 부모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직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핍박을 당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말은 이 땅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겁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핍박하는데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 진짜 이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될 때 몇 가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회의론에 빠집니다. 신앙을 후회하거나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좋은 거 안 오고 어려움만 오네? 회의론에 빠지죠. 여러분 손해본다고 여기면서 이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류. 또 하나는 회피가 옵니다. 여러분 기가 다 죽어서 숨어버립니다. 그냥 의기소침해져서 피해버리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막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막 건드릴 때 어떡합니까?
아주 우리를 적대시하고 무시할 때에 세상 사람에게 입은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미움과 증오로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떡합니까? 증오로 대하면서 미워하고 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선지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생각해 봐라. 아까 로마서에 읽었던 말씀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선지자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죠?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들이 세상 편에 선 인간들을 책망하고 절대로 인간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편에 서주지 않는 거, 편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다양한 핍박이 오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자들을 멈추게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의를 위하고 살아가는 자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다 하고 온갖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온갖 공격을 총공세를 다 펼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언제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즐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핍박받을 때요. 맞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위험이 와도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끼어들어서 나 자신을 향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내 안에 내재되어지고 그 힘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있을 그때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 DDC가 여러분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될 것을 원하며 또한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갖 맹공을 퍼부어도 통하지 않는 존재로 꿋꿋하게 서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이 그런 자를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 기뻐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신념 안에 복음적 가치와 신념이 여러분 마귀적인 모든 신념, 계층적 신념을 깨뜨리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죠. 옛날에 인도에 선교 갔을 때 한 자매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신방을 했어요. 인도 현지 교회를 현지의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천민들이에요. 여러분 집 옆에 시궁창 여르고 여러분 어두침침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친척들이 그 여자아이를 처녀를 개 패듯이 패서 거반 다 죽여놓고 그렇지만 부모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궁창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명을 연명해서 살아남아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증하고 막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로.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 땅의 스타일에 편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럼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저도 그 경험 다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절은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해라. 촛불은 붙여도 되지 않냐. 향은 피우고 좌는 올려야지. 끊임없이 힘들죠. 술자리 갑니다. 나 혼자 먹자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안 마시면 혼자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쉽게 얻는 불법과 불의에 절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여러분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소유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보라. 마귀는 이런 자극적인 세상이 인간 안에서 영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영원해지기를 원해요. 영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내 자식이 어떡합니까?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마무리 지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자식들에게 차곡차곡 다 물려줍니다. 왜요? 힘든 거 아니까. 이런 세계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사는 세계가 너희들에게도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요망이 있어요. 이런 요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나라의 기업과 이 세상의 여러분 조직 문화 안에서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주의 것인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괜찮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와서 하나하나 다 빼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혀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 삶에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삶을 향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